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에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에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가 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나이다.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를 싫어했습니다. 성전마당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이루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항원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메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흠없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에는 기독교의 윤리적 덕목이라고 하면 음주와 흡연과 제사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은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더 원론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빛들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12절과 13절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는 14절과 16절 상반절까지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18절까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내용을 바울의 고백적 표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칭의적인 측면과 성화적인 측면, 그리고 종말론적인 측면,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칭의적인 측면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구원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 구원 받게 될 이 모든 종말론적인 구원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림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실행해 나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이 함께 쓰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과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요, 명령법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3절 앞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라버 가고가 생략되어서 번역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전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의 이해는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또 순종하는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구원을 실행해 나가는 이 축복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가 이루어야 할 여기 말씀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13절에 있는 이 기쁘신 뜻은요, 1차적으로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으로 받은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칭의적인 구원, 그리고 성화적인 구원,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시한 것은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신 뜻을 이루는 방식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과 시비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서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히라버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림을 의미하는 의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비는 행동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사람들의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오히려 소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불법적이고 왜곡되며 삐뚤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또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의 요건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5절에서 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세대들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으로 바울은 묘사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말씀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세대들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태 수동형으로 나타나게 되도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렇듯이 성도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에 삐뚤어진 영적, 도덕적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방법은 1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방법,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굳게 믿고 살고 전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빛이 뭔가를 해서 밝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밝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날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날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것은요, 바울에게서 양육받은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복음을 굳게 잡고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되는 이 삶을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되는 이 삶을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섬김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헌신적인 삶, 그리고 헌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전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들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제사의 단계에서 제사 밑부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바울의 피 흘림,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은 죽어도 기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학벌이나 명예나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살았던 그 삶,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토대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착하게, 그리고 다투지 않고 욕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빛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 그것이 장차 우리의 자랑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믿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존재해야 합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서 어두움을 물리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에 삐뚤어진 영적, 도덕적인 어두움을 곳곳에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밝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에게 복음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에서 빛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천명하면서 이런 삶을 믿음의 재물, 믿음의 섬김의 삶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두 다 기억하시면서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구원을 이루게 해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코 게을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소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희망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고 서 있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